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에게나 값없이 은총을 주심으로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시면 누구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다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분들 다 지금 은총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원래 설교 제목은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그건 오늘 처음 모신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 설교, 인생을 결론으로 사는 인생, 그거는 사람들이 다 살고 허무하게 산 다음에 죽을 때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으로 살 수 있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나오시고 오늘 다 하나님께 나오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다 그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면은 성령,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되고 또 이 위에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사랑과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성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이 교회 나오는 일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오는 거 이렇게 보실 때 주님을 벌써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벌써 그렇게 오는지 다 아셔요. 또 그렇게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변하도록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어떻게 이 우주에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 아주 핵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은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또 북쪽으로는 유럽,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의 그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민을 심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럼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다 압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먼저 간 사람들이나 그런 모든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나라에 심어 놓으시면 전 세대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시대에 그런 걸 못 들은 사람도 다 공평하게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말씀을 주신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세계는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보면은 죄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는 허무하게 죽어요. 자기가 추구하던 걸 못 얻고 결국은 인간 속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참 젊을 때는 의욕이 넘쳐서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을 조금 깨닫고 보면 진정한 구원자 없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세계를 바라보고 온갖 이 재난과 전쟁과 이 그런 종족 분쟁으로 유혈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계에 구원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런 메시아 사상이 구약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 성이 분명하니까요. 12지파니까 12개의 성. 그 중에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때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오셔서 뭘 하느냐? 인류를 이렇게 성경은 다 죄인으로 이렇게 전부 인간이 죄인으로 이렇게 일단락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길 원합니다. 창조주에게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겠어요? 그러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최고입니다. 그런 자체가 인간이 이제 죄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죄를 대신 치르고 대신 값을 치러주고 자기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로드로 이렇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인데도 다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구원 방법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막 노력을 하면 그 이제 최후의 수도를 하면 나중에 된다. 그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속았어요. 절대로 거기서 변화가 되거나 신이 된 사람 절대로 없는데도 그런 헛된 일을 또 인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뭘 하시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다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그 온 우주가 납득하려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다 감당케 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 사상을 구약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고 죽고 죄를 대신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한 7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오셔서 하실 일은 성품까지 다 돼 있어요. 아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어찌하든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세계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주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그 집안에 뭐 귀신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성격과 아주 어디 중독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로도 사실은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영접했을 때는 누구나 거기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그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정말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죄를 완전히 대신 지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보고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에
그 원인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펴실 때 누구나 해요. 그 사람이 뭐 죄가 많던지 적던지 뭐 크던지 작던지 자기가 의인인 사람은 이제 아직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좀 더 깨달은 다음에 구원하실 수가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성화되는 걸 다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뭐 문둥병자든 거지든 뭐 세리, 창기,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그냥 전부 사랑하시는 거 보여줬어요. 뭐 문둥병자에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길에 앉은 거지에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가 얻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몰랐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셨을 때 이게 구원의 실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거기에 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바울 사도를 쓰셨어요. 그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만 전하다 갔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 죄사함의 체험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걸 하면요, 갑자기 가정에 그냥 큰 기쁨이 옵니다. 평화가 오고, 아무리 그냥 비참한 데 있던 분들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영광과 자유함을 다 주십니다.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바울사도처럼 갑자기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점차적으로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을 받아서 완성해가는 자기 자신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 한 분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온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포구나, 이걸 그냥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체험과 이 교회, 이걸 통해서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사도들은 그냥 자기 생에 예수님 증거하다 죽는 걸 최고로 영광으로 알았어요. 가다 순교하면 순교한 건 더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살다가 순교한,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걸, 그걸 보여준 거예요. 증거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서 로마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유럽이 로마 기독교로 이렇게 향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들 또 정치꾼들이 나오고 뭐 그래서 흐린 거는 있지만 본질이 그렇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접한, 내 생애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로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되시면 어떤 사람들도 특히 이제 첫사랑 이렇게 경험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기쁨과 이런 신비한 평화와 이런 걸 누려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살 때는 그분을 거룩함을 느끼고 또 아주 신령하게 살면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확신하고면은 지금도 하나님하고 막 달려들 텐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의 감각과 의식, 생각으로 하나님도 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면은 누구나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찰리 로스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유괴됐어요. 이렇게 파티에서 형제가 있는데 동생만 어떤 사람 둘이 데리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이게 큰 국가적인 파티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가지고 신문에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찰리 로스를 찾기 위해서 그냥 영국과 프랑스, 독일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통령 암살 사건보다도 더 크게 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이건 조금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살았을 때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돌아올 걸,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죠. 기다리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괴된 아이의 엄마의 마음.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런데 죄로 떨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거죠. 가령 그런 어린이가 그 어머니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기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몇 년 만에 왔는데 막 얼굴이 엉망이고 곰고 터지고 뭐 때가 묻고 옷도 막 엉망이고 알아볼 수도 없게 거의 그냥 저렇게 흉한 애. 그러면 엄마가 앉았다. 아유, 저런 애를 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찾았나? 그래 못 본 척 할까요? 그냥 탁 알아볼 겁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돼 있어도.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서 DNA가 같잖아요. 그냥 연합이죠. 하나죠. 자기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기다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때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오는 것을 너무나 목마르게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누구나 오기를 교회 와도 사람들이 교회 사람 보러 오고 목사 보러 오고 사람들하고 앞에서 이름 날려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시고 뛰어나가서 어떻게 하실까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직 오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껴안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무리 어떤 곳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수백 번 느꼈어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피의 값을 치른 그 값으로 치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개를 갖다 죽이면 개값이잖아요. 또 인간도 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가치가 틀리죠. 엄청납니다.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의 핏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는 나를 구원하고도 남을까요? 아닐까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인간은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에 있던 사람도, 아무리 참혹한 상황으로 뭐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면서 원수를 맺던 부부도 어느 날 와서 한 번에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화합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믿어지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인생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로 그 믿음이 열려서 더욱이 영감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더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충만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너무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믿음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고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를 여러분의 영으로 다 느끼시고 충만하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또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오신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정말 존재를 알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제 그런 거는요, 우리 인간 속에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떨어진 다음에 여기가 무뎌져 버렸어요. 여기 가려져 버렸는데,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났다 또는 이제 born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끔 가다가 어떤 영혼의 작용을 느낍니다. 인간의 어떤 그 영혼에 대한 향수와 알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이 올 때 그걸 갈망하면서 살아요. 평생 찾아 헤매지만 뭐 아름다운 곳이라면 다 찾아가 보고, 그런데 누리지는 못합니다. 찾지는 못합니다. 평생 갈망.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이제 우리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전쟁에서 눈 멀고 몸이 엉망이 돼서 병원에 있어요. 그는 인사불성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마에 손을 대면서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있던 그 병사가 엄매 하고 울었어요. 알아봤어요. 손 대는데 그 엄마의 어떤 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듯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사도 같이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확 꺾일 때가 있어요. 그 바울사도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다마스코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해서 사도로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일반인 보통 사람은 대개는 조금씩 이렇게 향상해 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경험하고 즉시로 그냥 하나님의 사도로 전 세계, 그냥 이거는 역사예요. 실제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증거,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정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계를 구원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환하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생애에 그냥 전 세계를 사회나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자기의 순교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초등학교 3, 4학년 뭐 그럴 때 보니까 그 초등학교 이제 유년부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앞에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마당에 있는데 끝나고 막 오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목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만난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만나요. 그 후로 걔네들 자라면서 지금까지 지금 대학생이 돼서 뭐 미국 가고 뭐 경이롭게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는 걸 봤어요. 믿음을 그렇게 잘 가질 수가 없어. 어른도 그렇게 못 가는데. 그리고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경이롭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줬습니다. 저는 청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당시는 뭐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된다, 뭐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될 거다, 이제 그런 꿈들 막 말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체면상 하는 거고 속의 갈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공상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막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판미적인 부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렇게 오셨을 때 내가 그동안 내가 이것도 되지 저것도 되지 열심히 하고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원하던 게 이거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상은 절대로 주지 않고. 그 후로 이제 제 인생은 정해진 거죠. 그리고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뭐 부자 되고 뭐 남한테 잘난 거 그냥 자랑하는 거 그건 거 같아도 우리 영혼의 내면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영혼의 갈망이 그때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육체의 한계로 조금씩 체험하다 어떤 때는 그냥 크게 체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알게 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쓸데없는 데만 안 하고 교회 와도 쓸데없는 생각에 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어쩌고 하는 거에 이렇게 속물근성을 내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건 다 하찮은 것이고 배설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고상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 앞으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다가오실 때는 거룩함의 그런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이렇게 던진 아주 그게 기쁨을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종종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치유하시는 거, 그런 그 세계에 대해서 점점 나가는 거, 그게 꿈이죠. 그래서 헛된 거는, 다른 걸 구해서는 그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뭐 지위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 뭔가 이제 좋으리라 그렇지만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럴수록 안 주어집니다. 돈이 많을수록 인간이 육신이 돼서 무료해지고, 그래서 그냥 찾을 수 있는 건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도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주지 않습니다. 평생 허무로 끝나요. 하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실 때만, 가까이 했을 때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서만 인생이 열리고 내가 원하던 게 거기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게 누리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 내가 몸에서 나오겠죠. 그때 나는 다른 보통 사람이 영혼이 분리되면 그냥 악한 영들이 와서 바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 세상도 지옥 같은 데가 있죠. 그 정도가 아니죠. 바로 지옥은 악한 존재들은 악을 이렇게 막 다 부리고 악을 다 부려서 만족을 얻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은 나올 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성령으로 나오면 바로 낙원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조금 잘난 척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 조금 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어요. 내가 젊어서 경험했다. 그 후에도 몇 번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때만 오신 게 아니라 전 삶에 와 계신 거예요. 그때 어떤 연유로 해서 열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리고 그런 영적인 가치 앞에 정말 그걸 사모하고 거기 열려 있다면 날마다 누리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속물로 끝나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거 이제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 같은 죄인, 이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링컨 대통령 때 있었던 실제 스토리인데, 남북 전쟁 때 자기 오빠가 군법을 어겨가지고 사형받게 됐어요. 사형이 다가와요, 사형 날짜가. 그런데 그 전에 그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사면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또 군법회의에서 이렇게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뭐 주변들은 그건 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군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샀냐. 그런데 그 동생은 그냥 그 오빠를 살리고 싶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갖고 또 희망이 넘쳐가지고 그냥 갔어요. 열차를 타고서 워싱턴에 갔어요.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경비병이 뒤로 보내줍니까? 거기서 우리 오빠가 지금 사형당해요. 그래서 그거 대통령한테 말을 좀 드려야 돼. 우리 오빠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당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경비병이 듣고 있다가 그럼 난 모르겠다. 너 들어가라.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통과하고 이제 비서실로 또 찾아 들어가니까 비서실 경비원한테 또 가서 이제 오빠가 이렇게 사형당해서 말하러 왔다고.
그런 사례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막 뭐 장군들도 있고 뭐 장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송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보았어요. 보고서는 저 소녀가 어떻게 들어왔나 오라고 그래갖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녀가 그냥 자기 오빠의 이야기를 쫙 하니까 대통령이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는 그 사형당할 그 군인을 워싱턴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워싱턴으로 오게 했어요. 오게 한 다음에 한 달 휴가를 줘가지고 그 동생과 함께 고향에 가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스토리예요. 다 우리는 어쩐 때는 이래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난 믿음이 또 없고 또 매일 사는 게 이렇고 난 또 죄가 더 좋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희망을 못 가진 채 그냥 묵묵히 오고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오질 못한 채 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건 안 돼. 이런 게 패배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감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나 같은 죄인도 반드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용서를 믿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희망을 갖는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데 우린 이렇게 살아오고 내 감정은 여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의지를 가지면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새로 믿는 사람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잘 믿고 그런 분들도 더 큰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아주 더 큰 자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거. 나중에 보면 인생에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남아요. 건물도 안 남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체험한 것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 그 앞으로 그 믿음에 대한 희망을 이 소녀처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오히려 기쁨으로 나갑니다. 죄인인 걸 알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고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죄를 아뢰면 다 받아주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스럽게 나를 채우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수준이 다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가서 이제 세미나에 참여를 한 그때 아주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했어요. 정말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향취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봤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또 더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이런 하늘나라의 거룩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힘을 주셔요.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믿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살 수 있고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축제고 삶이 축제고 이런 쪽으로 너무 자랑했죠. 뭐 그렇게 믿으시든지 말든지는 느낌대로 하시는 거고 하여튼 그 힘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시오, 하나님 아시오, 하나님 아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결론으로 사는 인생은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 살고 나서 허무하게 그리지 말고 이럴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꼴꼴 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사는 인생 오후에 들으시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오시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지금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쭉 사는 중에 어떤 때 또 큰 은총을 아주 그 거룩함을 그대로 체험하는 그런 것도 다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믿음이 기쁜 걸 알고 그것이 꿈과 비전이 된 분들은 항상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 받아주시는 거 확신하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타고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다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기도한 심령 후에 주님이 주인이신 거, 용서하신 거, 사랑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결심하는 자가 새 삶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치료를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자기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표현하세요. 자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도 다 손을 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선포할 때 새 힘을 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선언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거룩하심으로 임하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손 내리셔도 되고요. 기도하세요. 조금 더 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걸 보이세요. 하나님한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걸 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아 주시고 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손에 이제는 하늘나라가 잡히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사로잡힌 자로 살겠습니다. 모든 허탄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허무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삶이 나를 영광스럽고 해방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